앞에서의 우리의 다짐을 바로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윤영중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오늘 이영태 장로님 기도 안에서도 나왔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에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인간이 가득하여 정말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 시대 아닙니까? 노아 시대의 인간은 인간의 수가 번성함과 동시에 이 폭력적이고 죄악도 함께 번성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각주로 표현하기를 장부, 거인, 용사 이렇게 표현되긴 합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하면 큰 체구에 그리고 폭력성까지 갖춘 어떤 무서운 어떤 대상들, 사람들, 족속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피림의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그 특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기들이 지금 네피림 족속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쯤으로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든 힘이 있었으니까요. 폭력을 행사해서 남의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아가씨든 상관없습니다. 애인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힘 있는 자가 약육강식의 논리로 그냥 취해오는 거예요. 오늘날 범죄 가운데 이 스토킹 범죄가 아주 되게 심각하잖아요. 아니 사랑은 쌍방이 하는 건데 한쪽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어집시다. 당신과 나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 만나요 하면 거기서 딱 멈추면 되는데 어떻게 한 거야? 나 너를 좋아하는데 너 왜 내 사랑 안 받아줘? 하면서 이 스토킹 폭력도 살인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피림 족속은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든지 안 좋아 상관없어요. 내가 당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해서 어떻게든 내 아내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는데 특별히 이 네피림 족속이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죠. 굉장히 위력을 가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4절 하반절에도 이 네피림 족속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용사라. 용사라고 하는 말은 강한 자, 힘센 자, 우두머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족속이 노아 시대의 네피림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누가? 네피림 족속이. 명성이 있었다는 것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보통의 사람들이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을 이렇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성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힘으로 위력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의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또 근절하고 차단하고 해야 될 텐데 그들을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흠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얼마만큼 악한지 또 얼마만큼 죄악이 찰대로 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막 충만한 거예요. 찰대로 찼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어쩌다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걸 보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결정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노아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이런 내용을 제가 왜 하냐면 정말 무법천지, 주먹이면 다 되는 세상, 이 폭력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셨다. 그 희망의 씨앗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두 가지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은혜로 표현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하밈이라고 하는 지금 그냥 영어는 발음 기호로 이해하면 되겠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 드리려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그냥 지렁이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써도 잘 모르니까 그냥 라하밈, 이건 긍휼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은혜긴 은혜인데 우리가 통상 긍휼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햄, 여자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햄의 복수형이 라하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항상 그냥 이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긍휼의 은혜로 바라보신다. 이게 라하밈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 일방적 은혜예요. 쌍방적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시는 아가페 사랑에서 부어지는, 그러니까 아가페는 헬라어고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죠. 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헨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은혜인데 세 가지 은혜를 지금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위에 있는 긍휼의 은혜는 좀 차치해 두고 오늘 두 가지, 이 헤세드의 은혜와 헨의 은혜의 상호 관계가 있거든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텐데 오늘 설교가 역대급 짧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설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졸려라 할 수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럴 때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는 일방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입니다. 해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헤세드와 헨의 이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다름이 있다면 하나는 무조건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건부라는 이런 다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저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일까요? 헨의 은혜일까요? 네, 잘 모르면 일부 예배자들처럼 말씀을 하시질 말지. 예, 답은 헨의 은혜입니다. 헨의 은혜. 이미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헨의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노아는 정말 죄악이 관영한 상황 속에서 주먹이 법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췄어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면서 정말 폭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불의 앞에 손잡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옳은 길로 나아가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누가? 노아가. 그 다음에 그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정말 무결점의 완전 퓨어의 상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죄를 짓고 허물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이죠. 그런데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 김부름 목사님 도피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졌을 때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나루가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통을 쳐서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죄를 돌이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하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긍휼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냐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바르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없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그런 완전한 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사람이어서 동행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책 갈 때 어때요? 원수와 함께 산책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 자식들과 산보를 하잖아요. 우리 오늘 한 산보할까? 산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보할 정도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겠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산책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이미 노아는 헷세드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고요. 죄악이 관영한 당대의 무법천지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고 당대 의인으로서, 또 당대 완전한 자로서, 당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한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건이 다 갖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요? 헨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노아가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이 헨의 은혜를 왜 받게 됐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헷세드의 은혜를 받고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니 헨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이후에 방주를 만들어서 암수 동물 모든 암수식을 모아서 그렇게 노아 방주에 태우고, 그러면서 홍수가 다 그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바로 노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저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조건이 돼서 주신 거 아니죠. 거저 주신 헷세드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구원받은 만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보상으로 주어진 것일 텐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포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헷세드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저 주시는 헷세드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고 상관없어요. 헷세드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있다면 내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노아처럼 완전한 자로 살려고 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조건부 은혜가 더 내려지는 거예요. 헨의 은혜가 내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하지 않은 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빈씨 들어보셨어요? 성, 빈씨 가진 성? 저는 들어보셨어요? 그런 분 흔하지 않은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제 친구가 빈씨였는데요. 빈창선, 빈창민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래서 학년이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 말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빈씨를 만난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도 어디 교인들 중에서 빈씨를 만난 적이 없어요. 희귀성이죠. 여러분 다시 보셨어요? 다시 만난 적 있어요? 나 다시 만난 적 있다. 저는 봤어요. 다시. 여러분 못 봤어요? 전 다윗. 와,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웃긴 대목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웃긴 것도 안 나와요. 가장 웃긴 대목인데 이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웃을 타이밍이 없어요. 오늘 가장 웃긴 대목. 그런데 조선시대 중종 때 희귀성을 가지고 있었던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이 반씨예요. 반석평.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사람이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문인이었습니다. 장원급제에서 공직에 오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본래
천민,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노비는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비하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매일 마당 쓸고 밥 짓고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염을 주고, 이게 노비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노비가 무슨 장원급제를 합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반석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내가 노비지만 나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글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글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비가 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조선시대, 조선 말기도 아니고 15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저녁에는 글 공부를 하는데, 뭐 종이가 있어요, 먹이 있어요, 무슨 붓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세요. 땅에 적는 거예요. 땅에 적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귀동량으로 뭐 훈장이 있어서 뭐 서당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귀동량으로, 그리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을 이렇게 가상히 여겼던 이 집의 주인인 저 이대감이 지켜본 거예요. 이 반석평이 예사롭지 않은데, 범상치 않은 실력을 보고서 이 이대감이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윤이다. 그러면서 그 이대감이 이제 어느 양반집의 수양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선해줘요. 그 양반집의 수양 아들로 간 이 반석평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7년에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직에 오르거든요. 그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형조판서까지 올라가요. 형조판서, 그냥 모르면 입이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형조판서가 된 이 반석평이가 누굴 생각하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노비 문서를 불태워주고 양반집의 수양 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주선해준 이대감, 이분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집을 갑니다. 그런데 이미 이대감은 돌아가신 상황이고, 그리고 이대감 집은 완전히 몰락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이대감의 아들 이호성 씨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보여줄까요? 지금 수레에서 내려 이 장원급제한 이 반석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넙적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대감의 아들 이호성. 옷 보세요, 막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당시 저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호성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내가 실은 노비였습니다. 이 집안의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줬고, 그리고 양반집 주선에서 제가 양아들로 입양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과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지금 얻은 신분까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선 중종 왕에게 갑니다. 제가 실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인 이대감의 그러한 도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자리를 파직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반석평의 인품과 실력을 안 이 조정에서는 그 사표를 반려합니다. 이후 반석평은 임금님께 다음과 같이 청혼을 합니다. 임금님, 그렇다고 한다면 제 자신의 벼슬을 깎아서라도 저 이호성에게 벼슬을 주면
성은이 만극하겠나이다 했어요. 그러자 임금은 이 반석평의 벼슬을 깎지 않고 이호성에게 벼슬을 하사합니다. 이 반석평의 후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죠.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예. 왜 웃어요? 예, 정말이에요. 반석평의 이 후손 가운데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로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된 사람이다. 근데 우리 솔직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야기할게요.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지만 이 은혜를 잘 또 닦아버려요. 입을 아주 은혜를 잘 닦아.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우리만큼 선수가 없어요. 은혜를 망각하는데 우리처럼 명수가 없어요. 아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안 받은 것 좀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평 장원급제 했습니다. 형조 판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입 닦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꼭꼭 숨길만 하잖아요. 나 노비라고 하는 거. 원래부터 나는 양반집 교수로 태어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지난 과거를 다 묻고 이대감이고 이호성이고 나는 상관없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아는 반석평 진짜 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의 노비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대감의 아들 이호성에게 왕에게 저의 벼슬을 깎아서라도 이 이호성에게 벼슬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 반석평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머금은 믿음의 지체들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의한 세상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바른 길 가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올곧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지체에게 부어주시는 해내 은혜를 더 입고 그러면서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서는 다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은혜 받은 사람이지 교회 밖에서의 삶은 은혜와 동떨어진 삶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해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헤세드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니까 해내 은혜가 주어지고 노아 방주를 만들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노아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런 헤세드와 hen간의 이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남들 다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거짓되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해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썩은 악취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비가 많이 오는 날 돈을 좀 아끼겠다고 공장 폐수를 강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 먹은 것은 그 물고기들을 또 우리가 먹고, 오늘 아침에 어떤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는데, 와, 우리가 통닭 잘 먹잖아요. 통닭을 잘 먹는데 치킨 잘 먹고, 또 삼계탕 우리 잘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닭들을 쉽게 접하고 싼 가격에 닭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닭을 딱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20 며칠만 되면 출하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래요. 이 닭이라는 게 또 밀폐된 공간에서 자라니까 막 병이 있어서 그렇게 빠른 성장을 보이지 못한다네요. 그런데 항생제를 넣게 되면, 예전에는 이 사료에도 항생제를 많이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이 닭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생제가 과다 섭취되게 되면 항생제가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쬐는데 아물지가 않아요. 염증 수치가 낮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항생제 과다 복용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생제를 먹인 닭들이 그냥 먹였더니 막 살이 찌고 단시간 내에 엄청 많이 크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적으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의사 그 동물들 의사를 뭐라고 하죠? 예,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항생제가 처방되게 되어 있는데, 그 양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냥 그 동물 약국에서 항생제를 타가지고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의 규제가 있지만 10년 동안 이 항생제의 양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시간 내로 키워내서 남들이야 이거 먹고 항생제 과다 복용해서 나중에 항생제가 듣지 않고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쫓아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정직하게 양계업을 했다가는 다 파산하게 해요. 빨리 부화시키고 빨리 20일 며칠 동안 삼계탕으로 빨리 해고, 이것도 한 대목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막 자금도 되고 돈도 벌고 하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서, 정직한 자로서, 진실한 자로서, 깨끗한 자로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자에게 해내 은혜가 부어지는데, 우리는 해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타협하는 거죠. 아유, 눈 한번 질끈 가면 되는데, 비 엄청 올 때 폐수 한번 버린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눈 감고 살아가고 귀 막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 양계업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헤세드의 은혜,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불법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해내 은혜가 주어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헤세드와 헤네 이 관계 안에 요 사이 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노아를 본보기로 삼아 썩어져가는 당대의 사회 속에서 의인으로 살았고 완전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노아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해내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는 헤세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한 바르게 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해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의 선순환을 계속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